다시 깨어나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어버린 과거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제는 우리의 기억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오늘의 꿈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내일 찾아올 행복과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단지 습관의 창조물일 뿐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건강과 행복과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면에 병과 슬픔 혹은 과거의 투쟁과 분열에 대한 불쾌한 생각들을 간직한다면 그것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잔혹하고 가혹한 주인일 것이다. 마음에 간직한 생각들, 그것들 모두는 기존의 습관의 트랙을 끊어버린 후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만약 마음이 과거에만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될 것이고, 저 높은 곳까지 뻗어 있는 장엄한 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신뢰는 항상 우리 앞에서 전진하고 있다. 그것들은 무한하게 펼쳐진 세상을 향해 함께 가자고 우리를 향해 영원한 손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고집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만 한다. 이 흐름을 거부한다면 정체의 희생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한다. 내 자신을 묶고 있는 과거의 족쇄를 부술 수가 없어. 그것들을 깨고 나오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난 너무 약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정체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믿음을 떨쳐버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무지와 미신이란 것을 움켜잡고 왼손에는 정신적 무기력함을 움켜잡고 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움켜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들을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다. 그런 과거의 믿음들을 유지하는 데에 큰 힘을 쓸 필요가 없기에 애써 그것들을 놓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치 부정적인 상황이 자신을 얽어매는 척 하기도 한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의사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힌두 고행자가 길을 지나다가 그의 집에 들렀다. 남자는 힌두 수행자를 보자마자 동정을 얻고자 병색에 짙은 얼굴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했다. 그래도 동정을 얻지 못하자 수행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무엇 때문에 지금 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행자는 그를 잠깐 쳐다보고는 대답했다. 그건 게으름 때문이요. 순전히 게으름 때문이요. 남자는 그런 성의 없는 대답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 아프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수행자는 그의 제잘거림을 들을 만큼 듣고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시지요. 이런 갑작스런 패배는 그 남자에게 격한 충격을 줬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질병들은 실은 마음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인한 정신적 나태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신적 나태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나태함 때문에 어떤 호전도 보이지 못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생각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이런 정신적 낭비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전 진심으로 주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은 저를 돕지 않나요? 난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만약 주에게 기도를 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너는 반복되는 습관에 갇혀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랬기에 너는 나를 멈춰버린 신으로 생각한다. 너는 나를 영원히 활동하는 창조적인 원리로 보지 못한다. 너희 인간들이 세상에 창조된 때부터 나는 한시도 멈췄던 적이 없다. 나는 너의 운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활동한다.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의 형상에 맞춰 나는 너의 안팎에서 활동한다. 그러니 너의 행동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버려지거나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나는 너의 몸과 마음을 발전시키고 있다.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정체라는 환상은 사라질 것이고 너의 몸과 마음을 통해 그것을 개선시키고 있는 나의 활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유령은 떠나가게 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 활동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신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역동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비탄과 낙담, 슬픔과 불행 등을 피할 수 없는 신의 징벌로 믿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 믿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한 자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경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 하지만 시선을 약간만 바꾼다면 바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자유와 해방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전진을 막기 위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 과거의 덫에 걸린다면 침체와 죽음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산다. 그들은 신의 빛나는 현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잃은 것들은 신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길을 벗어나 우주의 법칙과 질서와는 어긋나게 살아간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에 이끌려 정신적 혼돈,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만다. 하지만 조만간 길잡이인 신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바른 길 위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신의 자녀 모두는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반드시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된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는 것처럼 신에게 다가가는 안전한 길도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자아 포기를 통해 분리된 자아 개념을 포기하는 길이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만약 등에 무거운 짐이 실렸다면 내려놓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거운 정신적 짐은 왜 내려놓지 않는가? 어쩌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나의 짐을 짊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짐을 짊어가겠냐고 말한다면 그 말에는 수긍할 수 없다. 불멸의 자궁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짐을 짊어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무엇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힘은 몸과 마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기댄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환영을 사라지게 함과 동시에 생명의 본질을 꽉 움켜잡게 만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신의 아들 예수가 힘들여 일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신의 왕국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과 주가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마실 것 혹은 영성을 위한 예식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조만간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된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어서 우리가 열망하는 저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면 짊어질 짐이란 없을 것이다. 이제껏 이 땅에서 인류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교사와 선각자가 있었지만 예수의 이 깨달음은 그를 많은 선각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신의 선물 모두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